내가 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을 되돌려 보니까 뭐라고 잘못되게 증거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아에 대해 설명할 때 다윗이 이집트를 함의 후손이다, 함의 땅이다, 그렇게 언급한 것을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설명하는데 그걸 노아의 넷째 아들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하는 거예요. 노아는 세 아들밖에 없어요. 내가 네 번째라고 한 것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가운데 둘째 아들이다. 내가 분명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기는 다 함의 자손들이다. 남쪽으로 갔으니까 뭐 북아프리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 그걸 혼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인 사람을 특별히 뭐 백인이다, 아니면 뭐 황인종이다, 흑인이다, 그래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것은 뭐 하얗고 노랗고 뭐 까맣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등하시다. 평등하세요. 남자, 여자, 그건 이 표면적인 것에서 설명할 때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면적인 무슨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다, 신부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읽어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성령 받고 상고하면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인가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절한다, 실신한 정도라.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과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 땅 위의 것들은 마지막 때 불태워버리려고 준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갈라져 갖고, 뭐 갈라지는 거야 무슨 방법으로 갈라지나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갈라져 가지고 뭐 몇 등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100근이야. 무게가 100근. 지금 뭐 주먹만한, 탁구공만한,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니까 자연이 뭐 농장이 어떻게 되고 또 가축이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맞고 살겠습니까? 가축이 즉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근, 한 달란트 되는 무게가 가진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조증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나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박이 온다 그러면 뭐 콩알만한 거 정도 왔다. 그래도 뭐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줬다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점점 커진다. 확대된다. 그것이 여러분 한 달란트 되는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쏟았냐고 생각해봐요. 뭐가 남겠나. 근데 이거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실신한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권능들은 누가 주관합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주관하잖아요.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기후변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더니 찾아 읽으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은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창세기 1장에서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어느 시대, 어느 언어,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 가운데 태어났던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두려운 거지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야 큰일 났다. 어느 지역은 그렇게 큰 우박이 왔대. 뭐 특별한 지역만 오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아침에는 어느 쪽이 붉어요? 동쪽이 붉어지죠. 그날은 비가 온다. 이제 반대로 저녁에 하늘이 붉어지면 뭐예요? 석양이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은 뜨겁다. 날씨가 좋다. 이런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째 이 세대에 징조를 하지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돌아설 때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더 있으면 엄청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 온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를 보라. 하늘을 보야 뭐만 보입니까?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원문에는 메타노에오, 방향을 바꾸라. 어디로?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위를 보고 그랬지. 너희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사명을 마치고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빨리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는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갓난 아기들처럼 그래야 장성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리가 분별되고 또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하시더라.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 하늘 아래서 시련과 환난과 기근과 궁핍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시작되는데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 육신이 표면적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기갈된 시기가 온다.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선포했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일기야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마태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라고 설명하잖아요. 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느냐? 정치적인 이스라엘. 올리브 나무는 뭘 말하느냐? 그건 종교적인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리브산에 가서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이른 아침에 성전을 내려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올리브 유대교를 개혁하시기 위한 거다. 유대교를 개혁하려면 유대교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았다고 그러죠. 날마다 돌고 마지막 날 가서 함성질 때 무너졌다. 깨달아져야지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가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개혁 때문에.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요? 아무나? 안 보이지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알게 된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이 흉내내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직접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빠진 것이 없으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내가 보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이런 일들은 다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준 거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 안 남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AD 70년에 유대교가 예루살렘이 아주 흔적도 없이 박살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세요. 1900년 동안이에요. 뭐 200년이 아니에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네? 각가지 족속들이 다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교가 시작됐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 유대인들 지독한 백성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가 1900년 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잖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뭐예요? 보리 추수 때라는 거예요. 누가 더 똑같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시대구나.
그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표가 나와요. 짐승표.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뭐랍니까?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받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큰 시련이 올 것인가. 성령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이야 짐승표를 어디다 받습니까? 받을 곳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입맞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으로 인침받으라. 그 준비됐으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까지 천재지변이 어떻고 뭐 전쟁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터지고 뭐 어떤 나라가 누구 침공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미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깨닫는 거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미완성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받는다. 그래서 그 돌이 흰 돌이라는 거예요. 그 흰 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갔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을 성경은 사도들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빠짐없이 다 예언됐어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 뭐 다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라. 저 사람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성령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 그 사람 사명이요. 내가 받은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핑계 대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 어떻게 거둡니까? 기적에는 요행 바르는 거지.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면 영생을 거두지요. 그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영생을 못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씨앗이 이 흙 속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얘기예요. 이 흙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면 흙이니까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있어야 싹이 나죠. 이슬이 내려야 싹이 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원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슬에만, 밤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한 번만 더 내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지면에만 사방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나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읽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뭐 다른 파다, 무슨 파다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아들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런데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얘기를 따라가면 그 뭐 자연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나 자신이 누군가 보여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얘기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날 낳아준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또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가 낳은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완성돼야, 성령 받고 완성돼야 그때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 형제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구한테 손 내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저 면전에서 선포하실 때는 나사렛인 동네에서 30년을 같이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표면적이 아니잖아요. 젖을 먹고 성장한 건 표면적인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